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불림받은 사도다.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것 굉장히 많아요. 뭐 저는 목사입니다만, 그래서 늘 나는 목사다. 또 뭐 지방에서는 된 또 나이가 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말도 아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집안에서는 아버지도 되고 뭐 직장에 가면 뭐 사장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세속에서 얻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라든지 권사나 집사나 뭐 회장이나 그런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되뇌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장로지,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만 거기에 걸맞게 자기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걸러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이 장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성경에 말한 것이 없는데 바울은 자기 편지를 쓸 때마다 첫머리 항상 이걸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라고. 또 이제 편지는 일종의 대화인데 대화의 상대들과의 글을 대화라는 건 뭐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건 사도의 말이구나.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듣는 거죠. 뭐 농담하거나 무슨 세속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할 수 있으면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 나는 뭐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난 집사 이런 얘기를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하라 그 말이죠. 하루를 반성할 때도 역시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했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직장에서 제대로 활동을 잘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직분에 걸맞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뭐 조선시대는 양반 상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이 자식이 원래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끊임없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들이 너는 양반의 자식이다. 내 몇 대 또 위에 어떤 분은 어떤 분이었으니까 네가 그 자손이랑 있지 말고 항상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명예 누가 되지 않도록 꼭 행동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뭐 장로면 넌 장로의 자녀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전 목사니까 목사 자식으로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계속 양육을 해야만 조선시대에 말하면 양반 상놈이 구별이 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하고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는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알죠. 사도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12명 선택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뭔 사도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핍박하고 다니고 비난하던 사람이 뭔 사도냐?
근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 만나 뵙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만난 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나 직접 만나 뵙고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사도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 사도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된 사람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아주 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택함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뭘 하는 것이냐는. 그것은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 믿음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라. 네가 가는 곳마다 복받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존재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보잘것없는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부터 가나안 땅이 유명한 곳이 됐죠. 전 세계 현재 인구가 73억 중에 기독교인 약 2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는 아니지만 또 성경을 근거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로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이제 후손이 쭉 퍼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슬람 형성됐고 하나는 기독교 형성됐는데 이슬람이 약 20억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교를 합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약 43억 정도가 되는 거죠. 73억 중에 약 43억 정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을 다 알고 있는 가나안 땅.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가나안 농군학교다, 뭐 가나안 부동산이다, 가나안 밥집이다, 뭐 가나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것이 단 한 사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땅을 아주 유명하게 만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마다 다 유명해졌습니다. 잠깐 머물렀던 곳도 지금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꼭 찾아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뭐 며칠을 머물렀다, 뭘 했다 이런 것을 다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가서 머물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있었던 장소마다 그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건 참으로 믿는 자가 그만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어디 가든지. 그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사도나 똑같은 거죠.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일맥상통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냥 사도라고 하는 말만 듣고는 나는 뭐 사도도 아닌데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실제 뵌 일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날 일도 없는데 뭔 사도야, 나하고는 관계없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갔을 때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한 사람을 이제 그 신약으로 오면 이제 사도와 똑같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나 또 처음 하나님 불림받은 아브라함이나 똑같죠.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옮겨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변을 복음화시키고
복받게 만드는 사람, 아주 저주받은 그런 사악한 장소랄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감으로써 이제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 그 예를 들면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집에 예수 잘 믿는 처녀 집사가 시집을 가게 됐을 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집이 완전히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무당 섬기고 뭐 점치러 다니고 이런 집이었는데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된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뭐 전혀 불신의 땅인 그런 가나안 땅에 이주하는 것처럼 그 집에 옮겨 심겨져 갖고 거기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잘 섬기고 하다 보면 그 며느리 때문에 주변이 점점 복받게 되는 거죠. 다 예수 믿고 시아버지도 개종해서 나중에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시어머니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시동생들 다 교회 다니고 자식은 나서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릴 때부터 기도로 키워갖고 주일학생 되고 또 뭐 학생회 들어가서 또 학생회장도 되고 뭐 또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집안 전체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다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복의 근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없던 집이 그 며느리 들어와서 그 집에 복 받았대. 다 잘 되고 애들도 어쩜 이렇게 잘 키워서 학교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또 얼마나 그 복덩어리가 들어왔어. 이 세상 말로는 복덩어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와 역할이에요. 사도 역할이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렇게 구약을 살펴보면 성경을 보면 정말 참으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복받았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자기 외갓집으로 이제 피신해서 갑니다. 갈 때는 뭐 형하고 뭐 분쟁이 있어갖고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갔죠. 그리고 이제 하란에 있는 외갓집의 외삼촌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안 좋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 집을 그냥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와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야곱을 아주 못되게 하죠. 그래가지고 딸을 이제 옛날에 근친 결혼했으니까 못생긴 큰 딸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 레아 라헬을 둘 다 시집을 보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남자 조카에게 큰 딸 작은 딸을 다 이렇게 시집을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지참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지참금을 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자식인데 여자는 이제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 농경문화 시대에는 노동력을 사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오면 애도 놔주고 또 뭐 밥도 해주고 일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왔으니까 또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한 여자, 한 딸 대신 7년씩 14년간을 임금을 안 주고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계속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이제 불평하지 않고 그 라반의 집에 양떼, 염소떼를 잘 키웁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해요. 그 라반이 아주 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된 건 네가 두르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 네 덕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됐다. 이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 때 받았던 그 복의 근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이 야곱이 가기 전하고 간 다음에 전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거기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 가정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여기는 뭐 물이 없는데 저기 댐에서부터 수도를 놔가지고 끌어들여갖고 물이 풍성한 그런 지역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야곱이 가기 전에는 못된 집안이요, 가난한 집안이요, 자식만 많고 그런 집안이었었는데 그 집으로 복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외갓집을 큰 부자가 되게 했고 또 자녀들 어찌됐든 뭐 외삼촌은 못되게 굴어서 못생긴 딸하고 다 이렇게 떼맡겼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갖고 거기서 아들 12하고 딸 하나까지 주셔서 자식도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시대는 야곱 하나가 복의 근원이 된 거죠. 남들도 아유 그 집은 사위 하나 잘 들어왔고 아주 복받아서 아주 거부가 됐어. 손주도 많이 보고 지금도 손주가 12이면 엄청 많은 거죠. 자식 농사 잘 되고 참 사위 하나는 잘 들어왔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나 때문에 잘 되도록 해야 되죠. 농사 짓는 데 가면 나 때문에 농사가 잘 돼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나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추락을 면하게 만든다.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 자신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말할 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걸 다 포함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으라고 말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세례받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보호의 천사가 딱 붙어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되고 그 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뭐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뭐 사회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또 직원이 됐든 나 때문에 이 집이 잘 되고 있나? 어떤 경우는 젊은 아이들도 무슨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무슨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또 뭐 점심시간마다 국기뽕 있는데 모여갖고 뭐 혼자 기도하다가 또 예수 믿는 애들하고 같이 우리 점심 먹고 모여서 기도하자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좋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선생님이 또 주관이 돼가지고 빈 교실을 하나 빌려갖고 점심시간마다 밖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자 그랬고 그 신우회를 조직해갖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학교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거기 사고도 안 일어나고 또 무슨 학교 이제 지나갈 때도 성적이 좋아지고 이게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뛰어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요셉이죠. 요셉이 환경은 굉장히 어렵죠. 형들이 미워해갖고 질투해갖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꼭 그냥 환경이 유복한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란에 갔을 때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자기는 자식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거든. 가나안 땅에 가도 처음엔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 아무 기반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된 거거든. 요셉도 뭐 꿈을 2개 꾼 걸 뭐 형제들이 얘기했다고 미워해가지고 꿈꾸는 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죽이려다 팔아가서 결국 노예 신분으로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감정으로 말하면 자기 형들을 쫓아가서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도 다 고난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거기 가서 열심히 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특히 그 창고 관리를 맡겼는데 쥐들이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습기에 많이 썩는 걸 잘 연구해갖고 그 보관을 잘하고 그래갖고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39장에 보면 요셉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 받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요셉이 아주 복덩어리가 두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한 사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뭐 환경이 좋고 내가 조건이 좋아야만 복의 근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보디발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사람이 더불어 유명해졌지.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도 되고 꿈을 잘 해석을 한 바람에 풍년 7년 될 때 그 곡식을 그동안 연구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이렇게 잘 창고를 져서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7년 흉년대로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모아놨던 곡식을 잘 풀어갖고 그 근동상을 다 먹여 살렸어요. 기근해서. 그 복의 근원이지. 진짜 복덩어리가 된 거죠. 그 사람 하나가.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 받는 거죠. 우리가 뭐 자리를 뭐 연연하고 뭐 이제 뭐 좋은 자리 찾아고 뭐 그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덩어리가 되면요. 자리고 지위고 뭐 물질이고 사람이고 다 붙게 돼 있어. 하나님 붙여주셔. 요셉이 그런 요긴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바로가 말이죠. 거절할까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풍년이 들 때 창고를 잘 만들어서 잘 보관했다가 시험령이 들면 그걸 풀어서 국민과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총리를 삼아갖고 그냥 전권을 맡겨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황제가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자네 말고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있겠나? 거절하지 말고 이 총리직을 맡아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때? 복의 근원이 될 때. 그냥 원망 많고 불평 많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그냥 뭐 큰 복 주세요. 잘 되게. 뭘 어떻게 잘 되게 해요? 거기 맡겼다가 다 망치라고?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아시고 중요한 자리에 앉힐 뿐 아니라 사람도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그 대목을 보면 참 감동스럽죠. 전율이 흐를 정도로 남들은 그냥 어떻게 총리가 돼볼까, 총리는 그만두고 무슨 공무원 돼볼까, 뭐 진급해볼까, 뭐 난리 치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경쟁하고. 그런데 요셉은 경쟁자가 없어. 황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네 말고 누가 할 수 있겠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당신에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위에는 나밖에 없다. 전권을 주고 반지를 뽑아 줘버리죠. 이건 옥새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맛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보디발에 갖다 놓으니까 보디발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받아갖고 점점 환경이 안 좋은데 또 감옥에 들어갔죠. 보디발이 아내 유혹하는 걸 거절해서. 근데 감옥을 또 요셉이 들으니 감옥이 환해지는 거예요. 감옥이 좋아져서 감옥이. 가서 그냥 정치인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뒷바라지 잘하고 얘기 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져.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좋아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대제국 애굽에 들어가는 게 애굽 전체가 다 좋아져. 애굽뿐 아니라 주변 근동이 다 복받았어요. 야, 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뭐 형제들도 다 좋고 집안도 다 좋고 분위기가 좋아야 복이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에요. 형제들이 팔았고 노예가 됐고 오해를 받아 또 감옥에 갔어도 가는 곳마다 갔다 오면 복의 근원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못난 동생 팔아먹은 형제들이 오죠. 우리 같으면은 이 못된 인간들하고 한번 감옥에도 가두고 혼쭐이라 낼 텐데 그걸 딱 용서해요. 그러고 벌벌 떠는데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라고 미리 나를 알고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사람의 크기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요셉의 품은 애굽과 그 근동을 다 품을 만한 그런 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목을 보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겁먹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 자식들, 내 조카들로 다 살릴 테니까 애굽으로 다 데려오라고 그걸 딱 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바늘 끝 하나도 안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넓은 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복의 근원. 뭐 구약이나 마찬가지 뭐 그런 사람을 찾자면 한도 없죠. 뭐 하나만 더 하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도 없던 곳이 베들레헴이 뭐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정말 불행했던 여자 하나가 거기 시집을 와요. 그리고 이제 이주를 해.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모함 여자고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혼자 과부가 됐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거기를 찾아옵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서 베들레헴 떠버린 거예요.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곳에 와서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도 없지만 제가 며느리에서 늙은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죽는 일이 아니면 갈라놓을 수 없도록 내가 어머니 모실게요. 좀 그러면서 시작된 그 혼자 된 여자, 어린 여자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신 감동을 받으셔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동에 그 베들레헴 중심에 모든 사람이 소문이 났어요. 아유 세상에 천사가 따로 있나? 저런 사람이 천사지. 뭐 볼 게 있다고 늙은 시어머니 다 싫어하는데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갖고 섬기겠다고 저렇게 와서 들판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나. 복덩어리가 왔네. 복덩어리. 우리가 다 본받아야 돼. 아버지들이 딸들에게 얘들아 저 사람 본받아라. 저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하나님 복주 시작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과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다윗왕이 태어나요. 다윗왕. 그리고 그 후손으로 쭉 내려오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 태어나잖아요. 그 여자 하나가 복이에요. 우리는 베들레헴의 다윗만 생각하는데 다윗 이전에 그 할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그게 복덩어리라는 그런 거지. 전 세계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지금 이제 성탄절이니까 더 유명하죠. 베들레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거기가 고향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시 올라가면 룻의 후손이에요.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호적하러 갔다가 마옥간에서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만 알면 안 돼. 거기서 왜 베들레헴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더 올라가면 이방 여인으로서 개종을 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룻이라는 여자분이 그 복덩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야. 그 여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처녀 때 애도 못 낳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재산 다 없어졌고
늙은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지. 그런데 그 양반이 복의 근원이 된 거지. 우리는 형편이 좋아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그 집안뿐 아니라요. 그 근동 전체가 다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1장에 오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과 능력을 받고 복의 근원이 돼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유대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아주 소외된 지역이고 아주 못되기로 소문난 옛날부터 못된 저주받은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근데 거기를 변화시키고 가서 복덩어리가 너희들이 복의 근원 역할을 해라. 그 얘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전혀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죠. 유명한 지역이 됐죠. 그런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되도록.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된지 잘 몰랐는데 그 배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하늘에서 도움을 주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신으로 도움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고, 거기서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빌립 사도가 들어가 보니까 성령이 오셔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당들이 그냥 점치는 책을 갖다가 막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뭐 주역이니 무슨 토정비견이니 뭐 점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점사가. 그런 걸 갖다가 다 갖다 놓고 불질르고 말이에요. 무당들도 예수 믿겠다고 난리고 성령 받겠다고 난리고. 빌립이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성령께서 이미 역사를 하고 계셨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거기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우리 식민지 유대 지역을 식민지 삼아 있을 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군대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제 사도를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게 계속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고 또 구제를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을 일을 한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동을 받으셔갖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 집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라고 뭐 환상도 보여주고 그랬으니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갔을 때 그 집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잘못된 풍습도 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배를 딱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이 확 바뀌어지면서 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는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개척교회가 되고 가이사랴 지역이 그 집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이렇게 쫙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데, 이 사람이 뭐하냐는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연관시켜서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축복하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그냥 이 양반이 가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네가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를 붙잡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걸었단 말이지. 그 복의 근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런 가정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 일하는 그 지역이, 사는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못 하는 거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또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를 자꾸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복덩어리가 돼야 되네, 복.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울이 선교하다가 전도 지역을 찾으려고 다섯 군데 옮겨가며 기도하다가 바다 건너 에게를 건너서 가면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달랑 한 명이 갔는데 벌써 성령께서 누디아라는 여자와 여성계 몇 명을 데려다 놓고 개척교회를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딱 만났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시. 그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지금 유명한 곳이 됐죠.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바울이 잠깐 거기 들렸어요. 오래 있던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있었는데 이야, 요즘 땅받기라고 그러죠? 가서 얼마 안 있었는데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고 이게 복의 근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 성령 임하게 만들고 그 몇몇 사람들을 구원해서 딱 심어놓으니까 이게 싹이 나듯이 말이에요. 대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막 대나무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가 말이에요. 땅속으로 가면서 비 한 번 오면 또 막 우죽순이라고 죽순이 막 쭉쭉 사람보다 키가 더 커갖고 쭉 대나무 맛이 되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씩 뭐 6개월도 머물고 1년도 머물고 하는 곳마다 다 교회가 개척되고 다 복음화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요. 성탄절에 참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니 계속해서 성탄 2부 행사를 했습니다. 교인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뭐 주일학교가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고 하느냐 마느냐 말도 있고 그랬지만 하여튼 계속 했는데 올해는 뭐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마음도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뭐 성탄 2부 행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나서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딱 집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나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제 사도라는 말만 하면 나는 사도도 아닌데 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거리감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됐어요. 밟기만 하면 그곳이 그냥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뭐 유럽 지역의 뭐 여러 가지 교회들 대부분이 다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가서. 야, 참 혼자 간 게 아니죠.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가갖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땅 받고 가는 곳마다 잠시 머문 곳마다 그 자리에 복음의 씨가 자라면서 거기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들이 다 풀려나고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딴 생각 다 버리고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반대는 어떠냐? 반대는 잠깐만 얘기합시다.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받았죠. 그 아들이 가인이 범죄하고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서 밟는 곳마다 저주받게 될 거고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큰일이잖아요. 큰일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소개한 사람들과 완전 반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예수 믿고 제대로 성령 받고 축복받고 복의 근원이 아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싫다 그래.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싫어해.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왔다가 재수없다고. 그 말이 가슴이 아파요. 이건 딴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요 동네에 가게 했던 어떤 집사님,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뭐 들으면 안 좋으지만 가게 할 때 여자가 먼저 왔다가 하면 재수없다고 뭐 그런 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남편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저 가게 할 때요. 아침에 제일 먼저 교인이 왔다고 하면 재수없어요. 이야, 할 말이 없더라고. 거기다 대고 뭐는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됩시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왔다 하니까 너무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밟는 것마다 저주받아서 환경이 파괴되고 땅이 토박해진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셔서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렀던 장소마다 다 나고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치유되고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딸을 키워서 어디 가정에 보내면 불신자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복받게 되고 아들을 키워서 회사에 보내면 그 아이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금쪽같이 여김받고 우리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도 정말 복의 근원이 돼서 아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정말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고 그냥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에 사는 것이 보람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딜 가든지 대우받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유명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거 하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거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계획을 새롭게 하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주님의 사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앞두고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셨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어디를 가도 구박을 받고 또 교인 자신도 교인이라는 말도 못하고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이 큰 죄인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걸 볼 때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께 지탄받을 대상이고 우리가 무슨 그런 죄를 지고 다니는 죄인들이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가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예배드리고도 예배드렸다는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존재인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던 척박한 땅 가나안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됐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유명한 땅이 됐고
정말 야곱이 가고 요셉이 간 지역이, 바울이 간 지역이, 룻이 간 지역이 다 놀랍게 변화됐고 다 축복받은 그런 지역도 되고 사람도 되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하루에도 10번씩이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서 복받는 땅, 젖과 끓이는 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말고, 절대로 우리 자신을 그저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나 죄인처럼 지내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 팬데믹 무한 폐렴도 결국 믿는 자에게 기도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이거 종식되고 안식되는 것이 달려있다는 걸 우리 교인들은 알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